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배수를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러났을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섭리의 도구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섭리에 관해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섭리의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도 사용하지만 악도 사용하시고 선악 모두를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어서 때로는 인간의 좀 어리석은 행동, 또 인간의 옳지만은 꼭 지혜로운가? 라고 이제 좀 의심이 되는 행동, 또 때로는 아주 명백하게 악한 사람이나 악한 행동, 또 비극적인 사건, 이 모두를 다 사용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고 하시거나 막을 충동하거나 그런 거를 그렇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막 조장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걸 다 이제 허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허용하시고 심지어는 인간의 아주 이제 해악한 악까지도 허용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섭리의 어떤 신비로운 부분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학적으로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보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잘 유지하게 하시는 섭리의 요소. 하나는 협력,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같이 섭리를 이뤄나가시고, 세 번째는 통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결국 이뤄나가시는 그 통치. 이런 의미라면, 이제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협력 부분, 특히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위한 행동,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건 뭐지? 라고 하는 행동, 아니면 아주 명백하게 악한 행동, 이런 것까지도 다 인간의 협력 차원에서 다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통치 차원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이제 에스더 3장에서는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모르드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하만이 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상반된 이제 행동들이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 하만의 그런 행동, 모르드게 행동과 하만의 행동이야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교만과 증오와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두 가지 행동인데 하나님이 두 개를 다 자유롭게 허용하시고, 그러나 그 섭리 안에서 그걸 다 포함하셔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에서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자꾸만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 선한 사람을 통해서만 섭리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악한 일,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하만의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을 배워 나가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악한 일이라든지 잘못된 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뭐 큰일 났다, 잘 됐다, 어떻다 이렇게 판단 뭐 본능적으로 하겠지만, 섭리의 관점을 볼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어떤 일을 하시려는 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개될까?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먼저 설명하면, 3장 우리가 앞에 읽었던 내용과 읽지 않았던 7절에서부터 15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읽으면서 금방 알게 됐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하만은 이제 왕으로부터 지금 뭐 국무총리, 뭐죠, 권세를 위임받아서 왕이 명령을 내렸죠. 자기 권위를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만이 굴에 출입할 때 반드시 무릎 꿇고 절하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모르드게 그 궁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랬죠. 문지기보다는 당시에 관례로 하면 거기서 이제 하급직, 행정직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더 짐작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늘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매일 보게 될 텐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그러면 안 돼, 실수인지 알았더니 실수가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고발하고, 하만도 뭐 수많은 사람 절하니까 몰랐겠죠.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듣고 눈여겨보니까 진짜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게 되고, 또 그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이건 너무 가볍다 라고 생각해서 이참에 유대인 전체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게 되는 부분이 이제 앞부분이죠. 두 번째 이제 7절부터 15절은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면서 제일 끝에 이게 이제 명절 이름이 불임절이란 명절이 된다고 하는데, 불임은 복수고 부르가 단수인데, 제비법권 주사위란 뜻이죠. 주사위, 그러니까 여러 개 주사위를 던져서 이 유대인을 언제 이제 멸절시킬까라는 날짜를 이제 제발 주사위를 던져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부르라고 하는죠. 그게 나중에 불임절이 됐죠. 그러니까 날짜를 다 정해놓고 계략을 세우는 거죠. 왕한테 이제 아부를 떨고, 왕한테 이제 거짓 과장 보고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왕의 이 통치 아래 아주 이상한 애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끼리만 몰려 살고 제국의 법을,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될 민족이 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 민족을, 왕을 위해서 제가 좀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액의 은을 헌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뇌물의 일종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왕은 이제 별로 이제 그런데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유대인을 언제 날짜에 다 죽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만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해서 전권을 위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만이 이제 다 계획을 해서 언제 어느 날 전국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 있는 유대인을 한 날 탁 처단하겠다라는 왕의 조서를 꾸며서 다 보내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제 하만의 악이 이제 단순한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 제국의 어떤 정책, 왕의 호의를 이제 악용해 가지고선 무고한 민족들, 다른 유대인들이 사실 무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처단을 하려고 하는, 그건 참 끔찍한 악이죠. 한 사람의 악의 마음이 실제로 이게 시행됐다면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은 전부 다 멸절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히틀러 같은 걸 생각하고 스탈린을 연상케 하고 하는 그런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전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아무래도 또 이제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냥 읽지 않고, 이건 뭐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모르드게가 왜 대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우리가 보면 모르드게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만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관리였던 것 같은데, 하급 관리고, 아니면 제국의 백성으로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옳은 것인데, 하만에게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유든 이렇게 행동을 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랬지만, 하마터면 민족 전체가 목숨을 잃을 뻔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지금도 좀 이제 성경의 구약 역사가 현재도 유대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쭉 보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구국의 영웅,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 틀림없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구국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법으로 생각해 본 거죠. 모르드게가 하만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도 애초에 이렇게 어려운 일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고 위기상은 생기지도 않았고 그랬을 텐데 괜히 자기 한 사람이 그렇게 절하지 않아가지고선 난리를 칠 뻔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경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왜 대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이렇게 절을 하지 않고 하만을 무시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톤을 보면 모르드게가 정말 경솔했더라든지 그런 식으로 모르드게를 지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하만을 3장 1절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무다다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각 사람은 사실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아말렉 족속이고, 그 아말렉 족속 중에 아각이란 꽤 유명한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왕, 아각 왕으로 쭉쭉 이어져 내오는, 그 가족으로 이어지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만은 아말렉 족속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구약성경 조금이라도 이제 익숙하다 보면, 아말렉? 그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했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뒷면을, 배후를 공격한 아주 치사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 말아라, 다 진멸해라 라고 했던, 정말 모든 민족을 그러진 않은데 그 아말렉이 특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하만은 이제 아말렉 족속 사람 이구나, 그 사람 출신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근데 또 한편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유대인, 당연히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 족보를 보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조상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의 기스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기스, 증조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쯤에 기스가 나오는데, 그 3대 할아버지라는데,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족보가 이렇게 될 때 그게 항상 1대1대는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유연하게 쭉 넘어서도 그의 아버지가 누구다 할 때 꼭 반드시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때는 증조 할아버지도 되고 막 그렇게 유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 이제 기스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기스가 이 기스냐, 이거는 확인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뭐랄까, 이제 성경의 기자가 좀 이렇게 그 집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틀림없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사울왕 가문이니까 이제 진짜 직계 후손이 사울왕의 직계 후손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해도 모르드게는 사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성경의 표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하만은 아말렉 족속 사람, 여기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인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사울왕 집안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울왕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 옛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울왕이 왕을 했을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사울왕이 다스리던 그때는 통합 이스라엘이었죠. 힘이 좀 셌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이기는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했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아말렉을 내가 벌하겠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벌하고 싶다. 너는 이제 가서 사울에게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헤렘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드문 입니다. 모두를 전멸시켜라라고 명령하는 건 굉장히 드문 몇몇 단계인 케이스인데 아말렉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고대 시대 뭐 지금도 전쟁은 다 전리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보통 전쟁에 이겨서 항복을 받아내고 뭐 가축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전리품으로 금은 폐물을 갖고 오는 게 예사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그 전멸시키고 가축도 다 없애고 다 불태우고 없애라. 그 사람들 다 좀 끔찍한 말이지만 죽여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살찐 짐승들 남겨두고 또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사무엘이 뒤늦게 전쟁터에 와서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죠. 막 짐승 소리 들리고 와보니까 아각을 포로 잡아서 죽이는 것도 의미 있지만 딱 그 상대방을 포로 잡는 건 더 어떻게 보면 더 승리의 쾌감이랄까 뭐 그런 게 더 있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각을 죽이지 않고 남는 거 보고 사무엘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그러니까 수양의 기름은 왜 나오냐면 이 짐승들 왜 안 죽였냐 했더니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 같고 점 치는 거 굉장히 나쁜 죄라고 하는데 그거 똑같다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는 굉장히 아주 무거운 말을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직접 자기가 아각 왕을 처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성경이 기록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려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은 사건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아말렉, 아각, 후손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천추의 한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사울 왕이 그 결정적인 잘못만 짓지 않았더라도 사울의 후손 계속 우리가 왕조를 이루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왕위가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뭐 쪼그라들고 특히 사울 왕 집안은 굉장히 비극을 많이 겪고 뭐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그런 결정적인 마음 아픈 사건인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사울왕 사건이 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5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에스더서 시기에는 한 5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위치도 장소도 이스라엘 땅에서 저 멀리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사울왕의 후손 모르드게가 아멜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을 마주치게 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조금 동원하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 사울왕이 실패한 그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또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은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다 알지만 내가 하만에게 절한다는 것은 마치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던 사울왕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심정이 아마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말렉 족속과 유다 족속은 뭐 원수 관계인 셈이고, 특히나 이 하만 쪽으로 이제 아각 쪽으로 내려온 집안과 이 사울왕 집안은 더더욱더 그런 원수 관계이기도 한데, 그게 단순한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에서, 이게 이제 그 충성의 마음이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다라고 했는지, 이건 좀 과하지 했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서 평가의 여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지혜로운 방법이었는지, 하나님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이거는 평가했지만, 적어도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했는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뭐 우리 민족을 좀 뭐 힘들게 했던 그런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런 뿌리 깊은 사연들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에서 지금 하만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에게 절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그게,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지혜로운 결정이었는지 그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볼 때 모르게 아마 이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다. 개인적인 내가 뭐 감정으로나 내가 뭐 성격 이상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래도 이게 왕의 명령이었는데, 왕의 명령이 대놓고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어쩌면은 지금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은, 특히 이제 약간 시기가 어떻게 결치냐면, 완전히 그때는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구약의 나라가 있는 주권이 있던 시대에서 주권을 뺏기고, 그 다음에 포로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로 들어가는 그 시기, 암흑기 시대잖아요. 그 나라의 주권을 뺏긴 그 암흑기 시대,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몇몇 샘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샘플이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고, 또 한 사람은 모르드게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이 나라 주권 다 뺏기고, 자기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멸망돼서 바벨론에서도 관직을 했고 페르시아에서는 총리까지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서 관리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럼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사의 흐름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의 중심은 나라의 법, 제국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그 이제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그 왕 외에는 절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굴에 던져니까 알고도 이렇게 한 거다 이거죠. 또 두 번째 다니엘 세 친구도 그런 거잖아요. 왕의 그 금신상 탁 세워놓고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거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 알면서도 못하겠다. 거절해서 풀무 7번이나 더 뜨겁게 한 풀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의 샘플인 것이죠. 이게 나라가 망하고 주권이 없고 다른 나라의 어떤 법과 문화가 확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죠. 거기에 그런 압력에 굴복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저항할 것이냐 아니면 순응하지 않고 따를 건 따르지만 정말 중심을 지킬 것이냐 이런 것인데 그 마지막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순응은 하되 동화되지 않고 자기가 지켜나갈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샘플이 다니엘이 샘플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샘플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리직도 하지만 그래서 평소에 모든 것은 제국의 법, 왕의 법에 다 따르겠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내가 따를 수 없겠다 생각해서 아마 모르드게는
그냥 자기 한 사람 처형되는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뭐 자기가 모르드게가 지금 유대인들을 대표로 지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한 사람 나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못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어떤 신구약기에 그 보통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흩어져 가지고 자기 나라가 아니라 흩어져서 다른 나라의 문화적, 종교적 압력, 정치적 압력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정 부분 순응하지만 동화되지 않고 그 중에 이제 충돌이 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샘플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섭리에 대해서 서론을 좀 이야기할 때 섭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데 크게 보면 기적 같은 직접적인 개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적을 행해서 뭐 홍해를 열고 뭐 이렇게 하는 직접적인 개입이 있고, 근데 어쩌면 더 많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서는 섭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역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나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거죠.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간접적인 개입의 섭리적인 긴 시간이 이제 좀 걸린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모르드게 생명이라면 생명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의 중재도 필요했고, 뭐도 필요했고, 뭐, 다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섭리의 과정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순응을 하되 동화되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다라는 그런 샘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모르드게의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또 이런 거죠. 아까 이제 모르드게의 왕의 명령도 거절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좀 경솔한 행동으로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평가가 맞는가 생각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대표해서 유대인 대표자로서 절을 안 하고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그냥 한 개인으로 한 행동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될 건지 모르드게는 짐작했을 겁니다. 자기 그냥 혼자 처형당할 거다. 근데 이제 이 우직한 마음에 나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맞다면은 모르드게 심지어 그게 내 생각이야 맞다면 옛날 500년 전에 우리 조상 사울 왕이 저지른 거 나 더 이상 안 할래. 얘 한 목숨 죽더라도 나는 그건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우직한 충정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전체가 죽을 위기에 놓인 거는 하만의 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만 처단해도 되는데, 이참에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였던 쟤네들 그러니까 하만도 어쩌면 자기네 역사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그렇지 않아도 언제 한번 손보고 싶은데 이때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를 키운 거는 하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좀 과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결과를 딱 보니까 모르드게의 저는 이걸 충심,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 그 충성이 지혜로웠냐, 올바랐냐 이건 평가는 좀 유보하더라도 그 충성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생각했더니 이제 모르드게 말고 유대인 전체는요, 모르드게의 사건이 생기기 전보다 훨씬 더 잘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그냥 죽을 뻔한 생명이 건져진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처지는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이 상태가 지난 시간에 왜 에스더가 자기의 유대인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냐, 노출시키지 않았냐라고 할 때
그들이 거기서 떳떳하게 뭐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전국적으로 야 그래 유대인들 이렇게 죽이려고 만만하게 봤던 그런 소수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핍박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던 그런 소수민족이었다면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위상이 확 올라간 거죠. 왕후가 유대인이에요. 그전에는 왕후가 뭐 어느 민족인지 몰랐는데 이제 다 밝혀졌어요. 왕후 유대인이에요. 이제 총리가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가 나중에 총리가 됐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했을 겁니다. 공정하게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막 이제 숨어서도 눈치 보면서 살았다면은 그래서 누가 자기를 해코지해도 어디 하소연할 수 없는 데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부리면서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당당한 그런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이제 불임절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만 어떤 제국 내에서 자기 민족 고유의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그건 대단한 위상이죠. 지금 미국 가면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들의 우리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게 수전절이죠. 그거를 당당하게 지키죠. 유대인들의 위상이 크니까 해피 하누카 뭐 하면서 요새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이 막 떨어져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안 하고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이제 바뀌는 것도 하누카가 그 근처이기 때문에 그거 다 포함돼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불임절 자기의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그만큼의 위상이 높아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죽을 뻔했는데 생명을 건졌다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한 것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모르드게 어쩌면은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우직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 마음속에 나는 이제 이 모든 걸 옛날에 우리 역사 하나님의 그 뜻 생각할 때 절할 수 없다. 이 한 몸 그냥 내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라는 심정으로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하만이 악으로 이제 대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이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으로 짧게 이제 요약하면서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충성도 섭리로 사용하시고 하만의 악도 섭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들은 앞으로 더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단 모르드게처럼 한번 스스로 적용해 보면 나도 여러 가지로 압박과 압력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겠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것이 요구되는 사회인데 완전히 그러면 단절하고 도망갈 것이냐? 뭐 절간으로 우리가 그냥 절간 산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순응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렇지만 타협하지 못할 것이 올 때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지키는 그런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금방 해줄 거야. 이거 계산하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겠는가. 이거를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만이 이제 전권을 잡아서 왕의 도장을 가지고서 그런 악한 정책을 쫙 전국에 퍼뜨렸단 말이죠. 그렇게 악이 득세한 거죠. 악이 완전히 장악하고 득세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세상이 뭐 어떻게 해도 세상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